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쫓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공만을 쫓고 높은 곳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많은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곤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시대를 보는 시각에 남다른 자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나라가 기울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한자가 아닌 이제 영어를 배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에 대해서 세계의 미국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더욱더 큰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리하여 영어를 배우고 친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또 변하여 러시아의 발언권이 강해지자 어느새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친러시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러인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리자 재빨리 일본어를 배우고 친일파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가 일본의 선에 넘어갈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귀족이 되었지요. 마침내 후작의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있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그의 모습을 변하게 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자기는 자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매국노라 라고 칭하지요. 이 사람은 이완용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를 때로는 사모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되 세상의 눈으로 유혹과 욕심에 나를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저희들이 될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말씀으로 에스겔이 포로 행장을 한 상징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요. 이들에게 굳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곧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 있지만 금세 우리는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하여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패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그 말씀 중에 너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잡혀 있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이는 바벨론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역하는 족속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행장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묻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반역하는 족속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족속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특별하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이방인과 똑같이 칭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희망으로 주님의 뜻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들의 결말은 포로 행장의 모습으로 쫓겨오는 자들이 될 뿐입니다. 포로 행장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예표합니다. 이로써 바벨론에 잡혀있는 자들이 갖고 있던 마지막의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포로 행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와 유사한 일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는 무서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똑같이 많은 짐이 있었고 양과 염소도 끌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보물도 얻으면서 나올 수 있었죠. 그때는 바로 출애굽 때의 일입니다. 그때와 이스라엘 멸망기와 다른 것은 그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출애굽 때는 어땠습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맡겨주면서 빨리 이곳에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 때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의 재산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고 나오는 것, 거기에 급급합니다. 출애굽 때와 이스라엘 멸망기,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멸망기에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그렇게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욕심을 채울 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으며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였죠. 그러나 멸망기 때는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졌다고 하나 여전히 군대가 있었고 군사가 있었고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였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욕심만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세상 속에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 실패를 맛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